이렇듯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 기록된 모든 광야의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 많은 가축대와 더불어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광야 노정에 대한 성경의 자세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물과 목초지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후대에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할 일들 33장 50절에서 56절.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를 부르신 뒤 그에게 말씀하신다. 머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일들에 관한 말씀이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라 하여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그 땅은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철저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도리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축출과 진멸을 명하신 것이다. 이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이 만든 우상들, 그것이 돌로 된 신상이든 쇳물을 부어 만든 신상이든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모조리 부숴버려라.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모시는 산당들도 전부 허물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곳 원주민들을 모조리 몰아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었다. 가나안 족속들은 돌이나 나무들을 공교히 깎아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우상을 만들기도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돌, 나무, 쇠로 된 신상들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주로 산당에서 행해졌다.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의에서는 자녀의 다산과 곡물의 풍요를 위해 산당 소속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도 행해졌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같은 가증한 죄악이 행해지는 가나안 땅의 산당들을 철저히 부수고 깨뜨리며 헐어야 했다. 이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너희는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정착하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너희는 가족 단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라. 수효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효가 적은 지파에게는 그만한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복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배 원칙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 각 지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다. 과연 이스라엘은 무슨 권리로 가나안 땅을 취하여 자기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가?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물론 근본적인 대답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이라고. 본디 온 세상 모든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 없는 선량한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로부터 대략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수천 마일에 이르는 머나먼 여행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면 그제야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때로부터 700여 년이 흘러 마침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쳐서 차지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과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죄악에 대한 준엄한 징벌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민족들을 철저히 몰아내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준엄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명심하여라.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 너희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가나안 민족들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도리어 너희에게 그대로 되갚을 것이니라. 불행하게도 후일 하나님의 이 같은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되고 만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원주민들을 전부 몰아내지 않았다. 그 결과 과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되었다. 함정이 되고 덫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죄악을 답습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후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700여 년 뒤에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하여 추방당한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이때로부터 800여 년 뒤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패망하여 같은 운명이 되고 만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화를 초래한다.